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베드로라 해라. 이름을 계명해 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선생님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은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따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게 자기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면 목숨을 얻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면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의 이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끝나라고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영원전 예정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이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구원의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봐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원 이루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 기본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는 그런 구원이요. 이 구원을 입은 자기인 줄 알고 이 구원을 입고 살려고 함으로 이루게 되는 그 구원이 건설 구원인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면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와 영광과 부요와 대우와 영광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잠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만인 이런 세상인 것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이제 살아봐야 얼마 더 살겠느냐, 사는 기간은 좀 더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만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여기도 저기도 관광이나 가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 사니까 우리도 관광이나 가고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사는 세상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는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살아도 무슨 마음에 흡족한 것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살면서 또 우울증이 들고 그래 해봐야 참 기쁘고 재밌는가 하고 재밌는 것을 찾았는데도 그렇게 재밌지 않고 또 마음에 많은 번민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구원의 도리를 잡고 이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건설 구원이라 말이에요.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자,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면 여기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랬어요.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공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그 발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인도할 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왕 노릇 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그 은혜 위에 이 기초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은 생명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머리요. 나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요. 나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되어진 그 예수님은 내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내 자신만 보이고 내 자체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내 머리로 이렇게 삼아 사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전지자가 되는 것이요, 전능자가 되는 것이요, 완전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은 머리요, 교회는 그의 주님의 몸이요, 그 위에 모든 만물들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교회의 통치를 받고 교회의 지도를 받는 교회의 것이 되어지는 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는 뭐가 권세입니까? 지옥의 권세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누르고, 사망을 가지고 누르고 우리를, 인생을 절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인생이 되어요. 그게 지금부터 막바로 이제 우리는 교회로 살면 지금부터 영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믿는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을 죽는다 말하지 않고 이제 잠들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두고 이제 여기 잠들었노라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깨어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이 고기 덩어리는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영계에 가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그 시대가 되면 이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같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죄가 너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사망이 너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마귀가 너를 해치질 못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천국.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면 천국 열쇠를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받는다 이거.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머리요 생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겉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무슨 인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장과 사상, 각자의 개별의 그런 주장과 사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이 사는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머리요, 주님의 지체가 된 성도로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천국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연습해야 되느냐?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길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 관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관을 바로 가지지 못해서, 메시아 관을 바로 가지지 못해서 자기를 찾아온,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멸하시고 의를 건설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자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살도록 하려고 오신 주님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 구원을 내게 입혀주셨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을 입고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자신이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진 것이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감시켜 주신 영감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니,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 아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건설되어지는, 여기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으로 내게 오셨으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경으로 사니까 성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그 성경으로 사는 그것이 막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 성령이 감동으로 감화로 내게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대번에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여론을 따라가는 신앙이라 했어요. 여론 신앙. 이 신앙은 구원을 하나도 이룰 수 없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 것이 여론 신앙이라. 자기를 찾아 자기를 구원하러 온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하러 왔지만은 나를 구원하려고 성령님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아이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어리석은 자 됐는데, 나 힘이 드는데, 나 고생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성령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여론을 따라가는 신앙이라. 세상에 유명한 학자를 따라가고, 유명한 교수를 따라가고, 박사를 따라가고, 권세자를 따라가고,
이것 따라 사는 그 걸음 걸어가다가 보니까 자기를 찾아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구주를 배척해버리고 구주를 만날 수 없는 이런 자기가 되고 만나면, 또 다음으로는 베드로가 주관신앙,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했다 그랬어요. 자기 입장 처지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신앙을 버리려고 하면 이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주관이 있어서,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다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양심을 길러가야 됩니다. 양심을 길러가야 돼요. 양심을 어떻게 길러가느냐? 자, 양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 중에 제일 그래도 깨끗한 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양심, 이것은 바보로 취급합니다. 양심은 제일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구석에 처박아 놔놓고, 양심이 말하는 것은 들은 척만 척 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데 양심의 작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라 하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양심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그 지식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양심이라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공산주의 지식을 가졌으면 공산주의 양심을 가졌고, 불교의 지식을 가졌으면 불교의 양심을 가졌고, 유교의 지식을 가졌으면 유교의 양심을 가졌고, 과학의 지식만 가졌으면 과학의 양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대로는 제일 깨끗하게 제일 옳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불교의 지식대로 살고, 공산주의의 지식대로 살고, 민주주의의 지식대로 살고, 과학의 지식대로 살고, 자기의 가진 그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 양심이지만은, 그대로도 살려고 하는 것이 없는, 자기가 알고 배운 그 지식을 다 무시하고 그걸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배우기는 그래 배웠지만은, 이러니까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배운 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요령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 해야지. 이래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왜 틀립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거 틀렸지 않습니까? 배운 대로 꼭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요새의 젊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죠. 정말로 그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해보면 그때에 많은 난제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다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양심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 사람과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도 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안 된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라 하면서 지금 그것을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공평과 정의를 하려고 나서 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봐주게 되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 봐주고, 자기에게 뇌물이나 좀 쓰고 아부마 하면 그 사람 또 봐주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배운 것은 일찍이 젊은 사람 다 배워놨단 말이에요. 그래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자기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누가 그거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 일은 그래 하지만은 일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데 왜 도와줘요? 그 유익이 없다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목표한 것으로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공정이 아니가, 공정하지 않다 아니가 하지만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올 겁니다. 참 세상을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 가지고 사나 조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생기고 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오늘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그 지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사는 것은 그러면 괜찮은가? 아닙니다. 이 지식대로 사는데도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지식대로, 성경 지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도 손해보고 몸도 자기만은 희생이 되어지고 자기만은 어떤 데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일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대로 살 수가 있어야죠. 돈 내놔라. 자기는 희생해야 되고 좀 억울한 것 같은데도 말도 못하고 일이 되니까 신앙 양심도 다 집어던져버려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이 다 던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살아보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주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손해밖에 보지 않습니까? 손해만 보지요. 그 이치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손해보면 여러 배, 100배를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성경대로 주를 위해서 사니까 손해본 것인 줄 알았는데 손해가 안 되고 유익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대로 살아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건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공평하다, 공정이다 이래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공정하게 됐다고, 공정하게 했고 네가 희생했으니까, 너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보상을 해주마. 누가 해줍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면서 그게 없으니까 그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다 배웠죠. 그 사회에 나오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세상이 이런가? 왜 이래 안 합니까? 그래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깨지고 그 뒤에는 이젠 공정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보장을 했습니다. 네가 신앙 양심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여러 배, 100배를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정말 그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11조는 꼭 내야 되겠어. 뭐야? 내면 좋던가요? 내가 11조를 해보니까 딱 이 물질에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분명히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전 예배만 보는 사람인데도 꼭 11조를 하고 가는. 왜 그러냐면 11조를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그 경험이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야, 그 돈 다 갖다 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그래 할 필요가 뭐 있노? 예수 믿어도 내가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11조를 바로 해본 분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이제 나도 이 경험 따라 물질만 할 게 아니라 11조도 시간도 11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 24시간 중에 그래도 몇 시간은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전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은 꼭 내 돈벌이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의 그 시간을 꼭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꾸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심을 길러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양심대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바보라. 네가 양심대로 했다고 누가 알아주는가 봐라.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양심대로 했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보 취급을 하지. 저 어리석은 한번 속아먹자. 이렇게 해서 양심대로 했다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그러고 나면 다시 난 양심대로 안 한다. 나도 내 수단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왜 양심대로 할까? 뭐 때문에 손해볼 거고. 이렇게 되어가니까 이렇게 사는 습관이 들어버렸으니까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양심을 기울여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안 됩니다. 혹 가다가 세상에서도 그래 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물 맡기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보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눈이 밝은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다 자기에게 아부하니까 잘해주고 자기에게 머리 숙이니까 잘해주고 그러하지 그 양심대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옵니다. 안 오는 것 아니라 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니까 손해보니까 더 주고 손해보니까 더 주고 그 주를 위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 교회에 종을 치는 일을 하던 사람은 종 치는 걸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매일같이 종을 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시다 이런 것을 주시다 그걸 느끼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청소한 재미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어찌든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청소를 내가 하러 가야 되겠다. 꼭 청소는 내가 한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청소하려고 하면 못하지만은 내가 의자 몇 개는 닦고 오겠다. 벌써 청소해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데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전부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살아보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거든. 반드시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길러가도록 양심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자기 속에 감정도 있고 성질도 있고 꾀도 있고 주장도 있고 이런 지식도 있고 다 있지만은 자기 안에 신앙 양심이 알려주는 대로 살려고 신앙 양심이 주장하면 고집도 꺾이고 감정도 꺾이고 기분도 꺾이고 주장도 꺾이고 다 신앙 양심이 말하면 그게 꺾여서 따라가는 자기 마음이 되고 몸이 되도록 길러가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권위가 있게 되어져 가지요. 무슨 일을 하다가 막 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안 된다, 하지 마라, 딱 고치고 중단하고 이렇게 손해보고 전에 손해본다. 양심이 그래도 해야 된다. 막 그만 손해봐도 그 일을 단행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심을 길러가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길러가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길러가면 그 양심은 영감을 접하게 합니다. 영감을 접하게 합니다. 영감은 나를 하나님과 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는 그로 인하여 피동되어지니까 외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노? 굉장히 실력 있는 줄로 이렇게 느끼고 알지만은 사실은
아무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전지의 실력이요, 전능의 실력이요, 완전의 그 실력이 내게 나와서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경험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가 건설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교회가 건설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알고 행하는 데서 교회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내게 알려주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기,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이걸 길러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 성공이, 우리 구원이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의 그때요 살 때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걸 듣고 따라오려고 애를 써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참 답답해요. 주님이 내게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와서 알려주시는 걸 무시하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희생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기가 되어서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결국에 어찌 됩니까? 그 집 주인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 집을 깨끗하게 고쳐놓고 좋은 집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 사는 자기만 되어지면 여기에서 세상의 인생의 모든 난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